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또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이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며 또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의 끝은 심판이고 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빛이 어둠으로 변하여 그 어둠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울게 됩니다. 또한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는데 그 사랑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이 동포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정말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끝까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후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후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을 두고 이 신학자들은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였던 느후야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바벨론 침공 때에 이 두 사람이 바벨론에게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또 힘과 권력, 돈,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낮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과 왕후 여호야긴과 느헤미야다가 그렇게 왕과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실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유다 성읍들이 봉쇄되고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네겝이 봉쇄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방 지역이었는데 이 남방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 적군들에 의해서 봉쇄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적군들에게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적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들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친구 삼았던 자는 과거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고 또 가까이 지냈던 친근하게 지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함께 아수르를 견제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할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징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이 죄악으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때가 되면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침략당하여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맨발로 걷다 보니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구스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함의 맏아들이 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인은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구스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누비아, 수단, 에티오피아와 같은 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피부는 까맣게 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인의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하는 것이나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피부가 까만 자들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나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정도로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이 건불같이, 다시 말해서 마른 풀이나 나뭇잎과 같은 그런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가는 그런 건불같이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불이 바람에 흩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현장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또 사악한 소리, 그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7절 하반절에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오늘 하루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 제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저질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와 능력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 옆에서 간병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간병하는 교우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픈 가족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